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금년 10월은 유독 결혼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식을 10월 달에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첩장을 10개 이상을 다 받았습니다. 자, 결혼하는 거 굉장히 좋고요. 축하할 일이고요. 기쁜 일인데 걱정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끝까지 잘 살아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다는 사실에 걱정이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정 붕괴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혼, 결혼하지 않아, 많이 늦게 결혼합니다. 그러다가 이혼하고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70이 넘어서 한번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혼, 아이들 생각해서 이혼은 못하겠고 여기서 우리 결혼을 졸업합시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우리에게서 저 멀리 있었던 단어들인데 어느새 우리 주변 이야기가 되고요. 이런 이야기가 결국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될 가정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일까요? 이혼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헤어졌냐고. 그랬더니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녀 여자의 만남은 원래부터 성격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 자라온 환경, 배경이 다 다르고요. 성별, 남녀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녀는 성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격이 달라서 이혼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젊어서 이혼은 홧김에 하고요. 늙어서 이혼은 지겨워서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말이 훨씬 맞는 얘기 같습니다. 자, 말이 맞아도 이혼하면 다 후회한대요. 그때 이혼하지 말걸. 그러니까 홧김에 여러분 이혼하지 마시고요. 지겨워도 저는 함께 100년 해로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하수르의 왕이 와시디 왕을 퇴위시키는 장면입니다. 가정이 깨진 이야기예요. 가정이 붕괴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가정이 왜 깨어졌을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하수르 왕은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그의 아버지 다리오 왕의 수군이었던 그리스 정벌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하와 장군, 지방 세력들의 철저한 충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제국의 영화와 자신의 위엄을 보여주려고 180일 동안 거대한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는 180일 잔치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잔치를 더 연장합니다. 이번에는 수도 수산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초청해서 7일 동안 초호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가 흥겹게 진행되는 가운데 아하수르의 왕은 갑자기 와구 와시드를 잔치에 불러들입니다. 왜냐하면 절생비인이었던 왕의 아름다움을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비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아하수르 왕은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르 왕의 가정이 깨지고 붕괴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통 가정의 문제는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고 다 쌍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고 왕과 왕후 모두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람의 문제점을 찾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대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문제 그리고 와시디의 문제를 따로따로 한번 살펴보면서
이들의 잘못이 우리에게 배면교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문제는 무엇일까? 그는 분노 처리를 잘못했습니다. 분노. 사람들에게 대인관계를 통해서 가끔씩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지,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오는 문제예요. 이거 잘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 분노 처리를 잘못한 문제가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가진 문제입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은 왕이 된 지 3년 만에 모든 백성에게 지지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면서 대대적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잔치가 한참 마무리된 그 마지막 막판에 왕비의 교만으로 왕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왕은 온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엄청난 수치와 부족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의 왕은 심히 분노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불붙는 듯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하지만 사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는 적반하장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다름 아닌 왕 자신이었습니다. 아내를 고귀한 인격체로 존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형으로 언제든지 불러들일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후를 생각하지 않냐고 덮어놓고 마음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서 격노한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날 때 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제국의 왕으로서 분노를 자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왕후를 폐위시키고 말았습니다. 분노는 우리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분노는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꿈을 뭉개버리고 맙니다. 분노는 처리를 잘 하지 않으면 사람을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분노가 찾아올 때 뭐 해야 되는 거지요? 일단 이 분노를 잠재워야 되거든요.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마음의 분노를 잠재워야 되거든요. 이게 감정이 요동치는 이걸 잠재울 수가 없어요. 감정대로 했다가는 우리 인생을 망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잠재워야 돼요. 우리 앞길을 막는 친구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해야만 우리의 영적 진도를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할 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이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분노 처리의 방법이 기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격분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문제를 당사자와 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불러 의논함으로써 파국으로 갔다는 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걸 못했어요. 당사자와 문제를 풀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의논하면서 결국 파국으로 가고 말아요.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왕후에게 격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자들을 불러옵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의
규례와 법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자, 지금 이 일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 아내의 미모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에 응해주지 않은 아내 때문에 화가 난 문제입니다. 그러면 왕이 이기전에 남편으로서 이 문제는 아내와 풀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했소? 난 당신의 미모를 뽐내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 아내가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이 몹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잔치자리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실수도 깨닫고요, 오해도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당사자인 아내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사례를 아는 현자들을 찾아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집안 안에서 다스려야지 집안일을 바깥으로 가지고 가면 온 집안이 망신이 되겠지요. 그냥 부부 문제입니다. 그냥 화난 겁니다. 화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를 잘못 처리하니까, 분노를 잘못 처리하니까 집안일인데, 당사자의 문제인데 이것을 집안 밖으로 나갔을 때 집안 망신을 주고 말았어요. 이 집안이 결국은 파국으로 가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막 고조되었을 때, 흥분이 되었을 때,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 우리는 꼭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부른 현자가 누군지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자, 현자들은 왕의 기색을 살폈습니다. 즉 아하수에로 왕에게 정답을 말해준 사람들이 아니라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첨꾼들이지요. 자, 아첨꾼과 왕비에 대한 복수를 의논했으니 그 결과는 뻔하겠지요. 여러분, 감정이 상했을 때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노했을 때, 내 마음이 상처로 막 요동칠 때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사실이죠. 자, 왕은 현자들에게 왕비를 어떻게 처치할까? 이렇게 물었더니 7 현자 가운데 대표적인 노무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 16절 시작.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지요?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왕의 가정사뿐만 아니라 이미 국가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방의 관리들이, 뭇 백성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자, 17절 읽어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이 사실을 다 알면 여러 불효자들이 남편 말을 안 듣고 남편 말을 무시할 거라는 거예요. 자, 18절 시작. 가사와 메대의 귀비인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라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납니다. 모든 분노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고만장해서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남편 말을 귀뚱으로 듣고, 그렇게 되면 남편들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고, 그러면 집집마다 싸우느라고 온 동네가 난리일 것입니다. 혼란이 빠질 것입니다. 그렇게 무무간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왕비가 왕명을 거역했다 할지라도 천국의 모든 부녀들이 남편을 멸시한다는 주장은 이건 완전히 억지입니다. 보통 논쟁을 하거나 상대를 고발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 상대의 작은 실수를 크게 과장하는 것입니다. 가령 90%를 성공하고 10%만 실패를 했을 때 반대자들은 오로지 10%의 실패만 집중합니다. 문제를 부풀립니다. 문제화합니다. 기사화합니다. 그것을 여론화합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인데 큰 문제로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죽을 죄를 지은 죄인 것처럼 부풀리게 됩니다. 물론 오늘 왕비도 분명히 잘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비가 왕명을 거역했다고 해서 모든 부녀자들이 모든 남편을 멸시하고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억지고 과장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는 이 부정적인 10%가 부풀려졌을 때는 우리가 그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90%를 던지고요, 나쁜 이야기 10%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 문제지요. 지금 감정이 상한 아하수에로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복수예요. 내쫓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가정의 평화를 깨고 싶은 거예요. 폐허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무무관이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합리적인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왕후를 폐위시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이 결국은 그의 왕비를 폐위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무무관이 자기가 듣고 싶은 그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울고 싶은데 누가 때려주면 그렇게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무무관이 해주니까요, 너무 좋아요. 옳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을 때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말은 다 독약이라는 겁니다. 사람 죽입니다. 한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 이때 우리는 결정하는 모든 것은 거의 다 대부분이 그릇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대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자, 왕위를 폐위시키고 왕후가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 어명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어함한 법률로 정하여 문자로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왕후보다 더 나은 여인을 택하여 그녀를 새 왕으로 삼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자들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합니다. 작은 문제를 부풀려서 큰 문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하여서 왕비를 폐위시켜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이런 사람들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결국 왕은 뭐 한 거예요? 왕 와스들을 폐위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대단히 감정이 고조되어서 즉흥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즉흥적이고요,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도 즉흥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중심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누가 한마디 하면 이리 쏠리고 누가 한마디 하면 저리 쏠리고 마구 흔들립니다.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요. 중요한 인생의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은 성경이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종교가 없으면 인생의 가치관이요, 이리저리 마구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므로 감정이 상했을 때 결정하는 것은 모두 그릇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감정이 막 부풀었을 때,
흥분했을 때,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는 결정하지 마세요. 미뤄두세요. 그리고 진정이 되었을 때요, 마음이 분노가 막 요동치던 것이 진정되었을 때, 그때 생각하면 이성이 돌아가요. 사람이, 지식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판단력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마음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면요, 판단을 해버려요. 내 감정대로 막 결단해버려요. 그럼 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감정에 상했을 때는 결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명제를 만들어 보았어요. 분노했을 때 결정하는 것은 그릇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릇된 결과도 선하게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은 왕비가 폐위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으로 새로운 왕비 예수들을 발탁해서 그를 왕비로 세워요. 이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전체는 멸절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다 끝났잖아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역사를 뒤집어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실패한대요. 잔치 이렇게 파장으로 끝나는 건데요, 이 잔치를 하나님이 의의 잔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폐위되고 끝나는 일인데요, 이 집안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요. 그래서 오늘 이 명제를 만들어 놓았고요. 시작! 분노했을 때 결정한 것을 그릇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릇된 결과도 선하게 바꾸신다.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신다. 믿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아하수에로 왕의 문제는 분노 처리를 잘못한 거였습니다. 분노 처리를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당사자고 풀어야 되는데 당사자고 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요, 결국 결론은 파국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우리가 감정이 상했을 때 결정하는 것은 다 그릇된 결과를 가져온다. 정리됐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아하수에로 왕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집안이 가정이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누구 때문이지요? 왕후 때문입니다. 와스디 때문이지요. 자, 와스디 문제는 뭘까요? 남편에 대한 섬김과 배려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없었습니까? 섬김과 배려가 없었어요. 제가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들들한테 제가 결혼할 때 지혜로운 여자와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자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들이 질문했습니다. 지혜롭다는 말이 뭐예요? 지혜로운 여자가 어떤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여자를 말하나요? 명문대학을 나온 여자를 지혜로운 여자라고 말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가 아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을 세울 줄 아는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에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이 여자의 역할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여자가 좀 제발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을 세울 수 있는 여자라면 나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퍼스트 레이디 때문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망신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평강공주 바보를 고구려의 최고의 장수로 만들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남편이 장관이고 검찰총장인데 부인이 공짜로 옷을 받았다가 남편 옷을 벗긴 사건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장로님들도 계신데요, 장로님의 믿음만으로 장로님이 세워지지 못했을 텐데 그 아내가 너무 훌륭해서
자기 남편을 장로로 세운 분들이 계세요.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와이프가 훌륭해서 남편을 세우는 거예요. 훌륭한 여인들이지요. 지혜로운 여인들이지요. 그래서 남편이 그 장로의 관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여인들의 역할, 얼마나 지혜롭고요. 이런 여인들에 의해서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지요. 오늘 왕후 와스비는 미모가 상당히 아름다웠지만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했던 여인 같습니다. 그래서 왕비는 왕이 4시 1급을 보내서 잔치에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왕비가 거절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왕은 모든 신하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섬김이 없었어요. 남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잘 마치고 사모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내 설교 어땠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당신 설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내 칭찬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칭찬은 낡은 옷과 같아서 금방 벗어버려야 되지만 당신의 칭찬은 나를 살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보다 당신의 따뜻한 어루만짐이 내겐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한몸된 배우자의 어루만짐과 격려를 통해서 근본적인 자기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요. 새 힘을 얻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요. 사람이 남자 혼자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남자는 혼자는요, 아직 제품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자가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거더라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예요. 둘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거예요. 완제품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총각 처녀들이 따로따로 있을 때는 아직 완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됐을 때 완제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또 결혼의 신비가 있어요. 이 둘은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졌을 때는요. 이혼했을 때는요. 둘이 아니에요. 이건 없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신비예요. 둘이 하나가 됐거든요. 그럼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살다가 싫어서 헤어져요. 그럼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결혼의 신비예요. 자, 결혼은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거든요. 잘못돼서 그렇지 결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남자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났는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똑똑한 잘난 채를 하는 거예요. 남편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여자이죠. 오늘 아쉬움이 있다면 예수들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아쉽니다. 주인이 자기 개를 발로 막 걷어 차잖아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요. 그 개를 하찮게 여기고 발로 걷어 찰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남편의 친구들도 그 아내를 무시하게 되고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의 무능함을 알고 무능으로 취급하면 동네 사람들도 다 자기 남편을 그렇게 취급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고 끔찍하게 존중해주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다면 어디 감히 무모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음모를 꾸밀 수 있었겠습니까? 여자들이 남자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례한 말투라고 해요. 배려 없이 정중하지 않게 그냥 마구 쉽게 말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그 말에 여인들은 보통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비도 똑같습니다. 술 취한 왕이 함부로 한 그 말에 마음의 상처가 됐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하는 말이 말같이 여겨졌겠습니까? 저 양반이 지금 이 밤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자기 종이야? 오라 가라 말라고 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술 취한 신하들 앞에 왕비가 멸관을 쓰고 나가면 우리 왕비님 얼마나 예쁜가 하면서 개슴츠레한 눈으로 쳐다볼 것이 뻔한데 내가 어떻게 그 잔치에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왕비는 비인격적인 대접에 자존심도 상하고 대단히 모욕감 같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일단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 가정을 깨는 일에 일동공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깬다고 깨집니까? 손바닥에 무릎쳐야 박수가 되고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이 1차적으로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왕비 와스디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이 어느 때나 하는 거죠. 왕의 위험이 가장 높아져야 되는 순간입니다. 왕이 이 잔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 모든 신하들, 모든 방백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들의 지지를 받아야 앞으로 그의 수건, 아버지의 수원 사위였던 그리스 정벌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잔치를 6개월 동안 벌이고요. 이것도 부족해서 일주일 동안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거대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남편의 말에 일단 듣고 잔치에 가는 것이 저는 옳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얼굴을 보이고 따져도 나중에 따졌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존심만 생각하다가 자기 남편의 자존심을 뭉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싸우다가 결국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내하고 높여주면 남자는 마음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심리학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용서를 잘한대요. 심리학적으로 임상 실험을 해본 거예요. 남자가 훨씬 여자보다 용서가 쉽더라는 거예요. 남자에 의해서는 여자는 절대로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남자는 자기의 권위가 확실하게 서야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사랑을 베풀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무시하면 남자는 거칠어지고요. 수동적으로 일을 하게 돼요. 시켜서 하기보다는요, 격려하면서 박수를 쳐주면서 당신 잘한다, 당신이 잘한다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인정받아가면서 남자가 하면은요, 지치는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다루는 방법은요, 큰 소리로 싸늘한 언변으로 사람을 다스리면 그 남자는요, 기분이 언짢고요,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남자들은요, 그게 굉장히 강해요. 자기 자리에 이 권위, 이게 굉장히 강한데 이게 무너지면요, 코 다 빠집니다. 하려고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와스디가 정말 잘 했어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일단 남편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면 저기도 하나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방맹이를 가져오면 저쪽에서는 홍두깨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편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아름답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똑같이 나서서 판단하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다 보면요, 가정이 깨지고 말아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을 세워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없는데요, 다른 아들도 세워주세요. 어느 교회에, 남성교회에서 온 교회를 위해서 커피 봉사를 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에이프런을 두르고 커피 봉사를 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막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커피 몇 잔 만들었는지 알아요? 내가 몇 잔 대접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원래 안 그런 양반이 무슨 바람이 불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일어나서 가방에 뭔가를 싸는 거예요. 아내가 들여다보니까 골프 치려고 골프 가방을 싸고 있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삐져서 교회 안 나가고요,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커피 몇 잔 탄 줄 알아?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아내는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되느냐? 어머, 맞아요. 당신은 원래 베푸는 거 좋아하잖아요. 당신은 남에게 나눠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요번에 당신 정말 수고했네. 너무 잘했네. 다른 사람들은 볼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당신이 원래 이거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다면 아마 그 다음 주에 교회 왔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와서 역시 커피 봉사 기분 좋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점을 살려주지 못하고 그 말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정이, 아하수에로 가정이 왜 무너졌을까? 남편이 일단 분노 처리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와스디가 섬김과 배려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후의 잘못을 대면 교사로 삼아서 매사에 분노 처리 잘 하시고 섬김과 배려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꾸려 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분노를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지켜내게 해 주옵소서. 생명이 바로 여기에서 있는데 주여, 무엇보다도 분노 처리를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때 세상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음으로 분노를 잠재우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게 하시고 섬기며 배려하면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